가끔 찬양대회를 하거나 교회 행사 중간에 퀴즈를 내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고 그 쉬운 문제를 풀으라 그래서 그 조그만 선물을 그분이 받아가게 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교회 새가족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좀 지목해서 그 쉬운 문제를 풀어서 그 작은 선물을 받아가게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유치원을 다닐 때 선극을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제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 저는 이제 재림하시는 신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는데 제가 할머니 손에 붙들려서 이렇게 유치원을 다녔거든요. 어머니는 멀리 장사를 나가셨고, 근데 원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이제 다른 집에 잘 사는 집 애들을 예수님 시킬 수도 있는데 저를 보기에 좀 자존감을 세워주려고 그때 제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재림주로 그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연극을 했어요. 그 연극 이후에 저는 이제 반장도 하고 모든 일에 중심에 서는 일이 가능해지는 심리적인 어떤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발표를 한다 그러면 이 장로님 손주인데 이 권사님 이 손주인데 얘를 세워줘야 되겠다. 얘네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니까 얘를 좀 세워줘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좀 역차별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아이들을 좀 세워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예식 1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랑과 신부가 공항으로 가고 또 하객들은 다음 결혼식으로 또 뛰어가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만 유대에서는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손님들을 환영하면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결혼식이 거행되는 집이 신부 가정일 수도 있고 신랑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 축하 행사가 일주일 혹은 2주일이나 계속됐는데 그 긴 시간 동안에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음악으로 가득한 시간을 즐겼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결혼식을 위해서 특별히 대기했던 그런 처녀들입니다. 신랑이 일단 도착을 하면 문을 닫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오자 기름 없음을 불안하게 여긴 나머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히고 말고 결국은 이 처녀들은 일주일 내내 그곳에 입장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잔치를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그분은 자신의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찬을 축하하는 자리에 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부인 교회가 그때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처녀들은 늦은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므로 등불을 준비를 잘 해서 신랑을 맞았지만 5 처녀는 기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 오늘 예수님께서 5명, 5명 이렇게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비율 이것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만이 준비가 됐다. 주님이 슬기로운 처녀가 9인데 미련한 처녀가 하나가 있었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5대 5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령과 관계없이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술이 가득히 취한 어떤 불신자가 있었는데 저도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모두 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것 같더래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대학에 가서 막스의 책을 읽으면서 유물론자가 되어서 더 이상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고,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자기는 불신자에 머물고 있다. 자기는 세례도 받았고 10년 이상 교회 생활을 어릴 때 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불신자고 앞으로도 불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듯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적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후손은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야곱의 후손만이 구원받는 후손이 되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60만 명이 출발해서 2명이 들어갔다는 이 출애굽의 역사. 물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대하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출발한 사람들 가운데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으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10%, 한 사람에 불과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죠. 성경 안에서 다양한 비율이 존재하는데 이 천국, 이 교회는 열처녀와도 같다. 참된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처녀는 5에 불과했다. 이것이 꼭 50%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적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을 출입하던 그 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의 상당수는 다 지옥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외우고 나름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지옥의 자식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주님을 따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받고 무리로 걸어오시는 거 받고 산상설교 다 들었고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훈련을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았고 말씀이란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반대길로 걸어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받아 남긴 사람은 3사람 가운데 2사람이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묻죠. 그리고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3명 중에 1명. 열처녀 비유에서는 2 중에 1.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수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2 부류로 이렇게 갈려지는 이 비율들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면 상당수가 성령을 알지 못한 채 준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예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기름 준비하는 것인데 그 기름은 상당 부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지혜를 얻게 되고 성령이 오시면 초점을 모으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 도와주시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리지만 성령을 빼놓고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닫히고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다 함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이 주신 은혜가 계속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기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깊어질 때 신랑이 이제 밖에 온 상황에서 이 기름이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미리 등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잔치를 주관하는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5명 처녀 자신의 잘못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뭔가 흐트러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리석은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은 오늘도 무슨 모임이 있어서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 왔는데, 금요일 날 왜 이렇게 약속을 잡아놓고 사람을 오라고 하냐고 이제 모두가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다 금요일이면 주일 설교 부담이 있고 금요 기도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도 금요 기도에 설교 생각하고 오면서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책 보고 전부 설교에 초점을 금요일 날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날짜를 헷갈려가지고 오늘 목요일인 줄 알고 저녁에 집에 있는데 하정욱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 왜 안 오세요? 오늘 금요일이야? 지금 이 여전대 특송 끝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목사님? 하 목사님 대신 하세요. 계속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방송실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금요일인지 몰라갖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여러분 다 자기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그 재림을 잘 준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5 처녀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었지만 5명은 그걸 갖고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러니까 이 기름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리게 된 것이죠. 10명 모두 혼인을 위해 1-2주간 시간을 보내도록 해서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신들만이 감당할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올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올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기름 하나 준비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데 마음을 쏟고 그래서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인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향락을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인데 스파탈라오라는 이 단어는 사치라는 의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치하느라고 그거 좋은 거예요. 막 비싼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이런 거 사서 다니고 막 유욕에 빠지고 쾌락을 즐기는 게 좋아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 못 하는데 이 스파탈라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야고보 5장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이 살찌었단 말이죠. 우리 몸이 비둔하면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음이 살찌면 초점을 신랑이 오시는 데 맞추지 못하고 신랑과 신부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튜디오스 한 분이 방송으로 입국 신고서를 못 챙겨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나와가지고 전부 입국 신고서 쓰느라고요. 전부 그냥 볼펜 가지고 쓰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런 걸 빠뜨려요. 근데 입국 신고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객 여러분 오늘은 물을 싣고 오지 못했습니다. 주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빵 드셔봐야 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다 굶으십시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비행기 그 일을 위해서 배치된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그 죄송하다는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기장이 갑자기, 승객 여러분, 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아서 태평양을 오늘 무사히 건너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부 안전벨트 하시고 바다에 곧 착륙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사히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 승무원들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할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열처녀의 역할들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더디옴으로 다 졸고 잤지만 우리도 잠이 필요하고 쉼이 있어야 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자들은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금요기도에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함인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구비되어야 주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좀 예상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는 과거에 대한 집착 증세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20살 때가 좋았어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20살 때도 피부도 탱탱하고 좋았지만 천국에 가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더 많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거에 대한 집착보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얘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이거든요.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면 그 여행은 할만하지만 석 달이나 배를 타고 가야 된다. 기차를 2주 동안 타고 가야 된다.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가고 50년을 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관심을 두다가도 그렇게 안 오신다면 저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역할을 기대하시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다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쳐요. 애굽에 대한 기억은 선명해지지만 가나안에 대한 상상력은 점점 더 떨어져지는 거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꾸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에서처럼 잘 먹을 길을 광야에서 찾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달라. 좀 더 안락하기를 원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오늘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현실이 중요하고 지금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죠. 내세 소망이 없으면 이곳과 지금이 전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좋은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 피곤해요. 신앙이 좋아도 피곤하고 신앙이 없어도 피곤하고 다 조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의 등장과 함께 등을 밝힐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문 밖에 있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빌려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다 망가지는 건데 그건 어렵다라고 얘기하니까 신랑이 오는 그 왔다는 이 분위기 속에서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각계전투의 어떤 측면이 강해요. 공동체성도 있지만 각계전투의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가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늘 가는데 저도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지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각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각자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훌륭하고 좋은 분들 곁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덩달아서 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큰 교회 다녀서 큰 교회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올곧게 신앙생활을 잘할 때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발이 아비가일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라반과 그의 아들이 야곱과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설 수는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이익을 나눌 수는 없어요.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는데, 신앙생활이 그런 면이 있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이들에게, 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 안 해도 돼. 엄마가 충분히 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금요기도에도 엄마가 다 나가주고 할 테니까 너는 교회 안 와도 돼.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갖고 아이를 망치면 안 돼요. 그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가 직접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장애인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너무 귀하잖아요. 주일날만 나오는 것도 힘든데 평일날 와서 한두 시간씩 성경을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장애가 있어서 주님을 아는 일에 하나도 힘들지 못했어요. 장애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좀 못했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장애가 있지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성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애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구나. 얼마나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절.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거죠. 여러분, 준비를 할 기회가 있고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열심히 할 때 해야 되는데, 직장에 있을 때 열심히 안 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고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러면 늦은 거죠. 중간고사가 이제 오늘부터인데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늦었잖아요.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 주님의 재림도 이미 딱 오신 다음엔 늦는 거예요. 늦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 준비를 하는 거죠. 일 터진 다음에 기도하겠다. 주님 오신 다음에 기도하겠다. 어려움이 그게 다 됐을 때 기도하겠다. 늦었어요. 평상시에 골방으로 들어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는데 가서 문을 두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독교는 죄에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안 된다, 문이 닫혔다, 밖에서 고통해라, 이럴 때가 오는 것을 동시에 예고하는 것이 기독교죠. 1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는 한없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때가 끝나면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민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했다면 그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의 회개에 달려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칼자루를 정치인들이 다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움직이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매를 든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는 늦고 너무나 피해가 크다는 거죠.
위원 수용소 말씀을 드렸는데 1,500명이 중국 위원에서 2년 반을 버텼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반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연합군이 이겨서 특공대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일본군을 딱 진압을 하고 이제 해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타이밍까지 갇힌 다음부터 2년 반이 흐르면 특공대가 올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군이 더 잘 돼서 거기 계속 갇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끌려가서 총살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위기 속에서 그 수용소에 1,500명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듣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옛날에 잘 살던 사람도 참 많았는데, 이 하루하루 배급을 조금 더 받으려고 애쓰고 주어진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차지하려고 애쓰고, 그런데 이제 이 저자가 경험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상하게도 선교사님들이 양보를 안 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 공간을 양보해야 됩니다. 벨기에 사람이 몇 사람이 붙들려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방을 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그 공간에 때로는 아이들하고 헤어지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어떤 사람 막 야단을 치면서 다시 오지 말라고, 우리 여기 공간을 양보 못한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불신자가. 그런데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암시가 있다면 모를까, 저도 상당히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팔고 섭리를 팔면서 이 협조를 잘 안 해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분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양보를 안 하다가 일본군이 한마디 세게 딱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어려움이 올까봐 그 권위에 눌려갖고 자발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들끼리 리더가 얘기하면 절대로 안 듣던 사람들이, 권총을 가진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권위에는 빨리 순복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젊은 랭더 길키가 참 많은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일본군이 이제 무장하고 무장 해제가 되고 수용소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끝났는데, 2년 반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암거래도 안 했을 거고 도둑질도 안 했을 것이고 공간도 양보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용소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은 물질 중심적인 사람이 다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시대도 거대한 수용소 같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들 다가오고 있고 시대적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불신자와 신자가 거의 대등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예수님 원하시는 준비가 무엇인가? 오늘 기름 한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잔치 자리인데 굶어 죽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중요한 기름 준비, 이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늘 준비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도 나를 환대하고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하고 기도에 껴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깨어있는 처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기 전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교회 안에 있는 50대 50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4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